이 신앙 생활은 이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대해서 이 어떤 이 인지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하찮은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제 여기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죠. 이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이구나. 여기서부터 이제 이 신앙이 세계.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뭐죠? 감사가 나오고 이 찬양이 나오고 감동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진짜 어떤 그 과정까지 가기가 수많은 시험들, 이 수많은 그런 이 광야 같은 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어떤 훈련들, 테스트들을 다 건너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그 지점이 신앙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살 수가 없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로 내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거는 뭐 아무리 그렇게 메시지를 많이 해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나 중심으로 인간은.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발견하고 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나면 나 중심으로 살라고 해도 못 사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밖에 살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이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신앙의 변화된 과정이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알고 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알고 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금, 이 내세 천국과 지옥을 알고 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이 에스라서하고 이 같은 선에 있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성경이었어요. 원래 발견될 때는 한 성경인데 이거를 나눠 놨죠. 그래서 이 에스라는 여러분 이제 학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에스라도 사실은 이 제사장이고 에스라는 서기관이고 총독이고 이 느헤미야도 나중에는 이 유다의 총독으로 이제 파견돼서 갔죠. 이 조금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있죠.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어떤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이 성전 재건을 위한 성경이고 이 느헤미야는 여러분 너무 잘 알다시피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리고 이 핵심은 뭐죠? 이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성경이라면 느헤미야는 이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가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한 권의 성경이라고 여러분 보셔도 무방할 만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제 보면서 성벽.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약간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것인데 여러분 성벽이든 성전이든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거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건물, 어떤 이 성전, 성벽 이런 이 두 가지가 다 이 하드웨어를 재건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이 느헤미야라 에스라를 읽었을 때 특히 느헤미야를 읽었을 때는 그게 핵심같이 보여요. 사실은 성경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서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 그래서 교회 이 성전 건축할 때 주로 이제 느헤미야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근데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선이 사로잡히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시선이 사로잡히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배경 어떤 개관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잡고 가야 돼요. 사실은 이 느헤미야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70년 만에 다시 이제 재건하는 작업이거든요. 70년 만에.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이 재건된 성전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엄청 유명하죠. 스룹바벨 성전이 엄청 유명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냐면 원래 느헤미야는 하가랴라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미 딱 보셔서 알겠지만 이 포로 생활을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유다가 다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죠. 지금은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이 페르시아인데 이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때 거기에 지금 이 느헤미야는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관원이면 지금으로 고급 공무원이거든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은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술을 이렇게 맡은 관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고대 술 맡은 관원은 거의 비서실장이나 뭐 이렇게 경호실장이나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이 완전 고급 관리 고급 공무원이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맡은 관원장 했을 때 이렇게 우리로 말하면 뭐 이렇게 와인 테스트하는 뭐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 고대 그 근동지방의 그 도시의 술 맡은 관원장은 뭐 거의 비서실장 왕 주변에서 가장 신뢰를 하는 사람에게 주는 어떤 이 직분이죠. 그래서 그 이 궁중 안에서 근데 하나님이 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신뢰를 얻어서 그 주변에 관원이 되게 하셨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날 때 그 역사 전후에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그 결과들을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일을 벌리시고 갑자기 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미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성경에 이 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허리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성경 66권에 구약 신약을 합쳐서 왜 허리 역할인가가 중요한 거죠. 왜 허리 부분인가?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이 구약 구속사적 관점을 봤을 때 지금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요 전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이 전부 흩어졌어요. 나라를 잃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다 무너지고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 있습니까? 이 다음이 뭐죠? 말라기인데. 이 다음이 말라기예요. 구약의 끝 마지막 성경 말라기 이 다음 시간표가. 말라기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타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전부 다 흩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로 모아서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이들의 공동체성을 회복시키셔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지금 우리 개교에 부흥하자 뭐 개교에 성전 건축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이 공동 정체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과 이들의 공동체성을 회복시켜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죠. 그리고 말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나 느헤미야서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의 이 마지막 위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하드웨어 성전 성벽을 건축하는 하드웨어가 중요하고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 하나님이 지금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관심 갖고 있고 성경이 관심 갖고 있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공동체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뭘 회복하길 원하냐 지금 그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포로로 흩으셔서 다 포로로 흩으셨단 말이에요. 잃어버려서 뭘 잃어버렸죠? 신앙을 다 잃어버렸어요. 신앙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 흩으시고 신앙 가진 사람들을 신앙 가진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사람들을 중요한 관직에 공직에 올려서 하나님이 지금 이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틴 루터를 준비하셔서 종교 개혁을 준비시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 역사에 이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종교 개혁을 열망하시고요 준비하셨어요. 만약에 마르틴 루터 전에도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 전에 100년의 역사가 중요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개혁을 하다가 화형을 당하고 죽고 이렇게 했는데 종교 개혁이 다 무산됐어요. 근데 왜 마르틴 루터 때 종교 개혁이 됐냐면 그때 인쇄술이 발전했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 성주들이 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대항하는 시대였어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 두 가지가 없었으면 종교 개혁이 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준비를 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 때도 딱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닥사스당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그냥 총애를 받은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랑을 받은 관직이었어요. 이때 누가요? 친척 중에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지금 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 성벽이 다 무너졌다. 우리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있다. 놀림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런 정해줬을 때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기도를 했더니 오늘 1장의 기도 내용이에요. 기도했더니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소식을 듣기 전에는 사실은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고위 관직에 이렇게 오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문을 여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명이 조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2장 3장을 봤을 때 이 느헤미야가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 관직에 올라서 이 아닥사스당 왕의 총애를 받는 이 아주 실력 있는 이 관료가 됐는데 나중에는 이야기를 하러 갔죠. 아닥사스당 왕에게. 왕이요.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 4절에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4절에 내가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내 고향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앉아서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은 게 아니라 술 맡은 관원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저 같으면 아우 성격 급한 저 같으면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빨리 가서 성벽 재건하고 싸우자 이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냉정하냐면 지금 당장 자기가 그대로 돌아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 느헤미야가 알고 나서는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돼서 아닥사스당 왕께 나갔죠. 왕이여 저를 보내주세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뭘로 갔죠? 총독으로 갔어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이 바벨론의 총독으로 갔단 말이에요. 가서 뭐 했죠? 얼마나 신뢰를 얻었죠? 그래 너희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해라 해서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을 다 시켰어요. 그게 그래서 70년 만에 세워진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그 내용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이 궤관을 가지고 살펴볼 건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오늘 첫 궤관을 두고 우리가 반드시 조금 붙잡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죠. 이 총독을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총독이란다. 이 고위 관료 술 맡은 관원장이 힘들게 됐어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비서실장 되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경호실장 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근데 된 게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야망을 위해서 동기를 위해서 된 게 아니라 오늘 1장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직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과감히 또 여러분 만약에 이 총애를 받고 그 엄청난 고위직에 앉아 있는데 엄청 개인으로 봤으면 최고로 잘 살 수 있는 그냥 그대로 인생이 살았으면 엄청 부자로 엄청 실력 있는 사람으로 바벨론 나라의 어떤 명예직으로 페르시아 왕국의 명예직으로 엄청 잘 살 수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어려운 길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고 자기 나라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시키고 이 공동체성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느헤미야가 뭘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냐면 저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준비시키신 거예요. 에스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항상 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감정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나 지금 하나님 마음이 내게 있어.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은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신앙생활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네, 뭐 기분이 좋으면 신앙이 좋고 기분이 나쁘면 신앙이 나쁘고 이게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 임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임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늘 헤아리고 있었어요.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게 이 느헤미야가 항상 뭘 보고 있었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늘 살펴보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친척을 통해서 고향 소식을 늘 전해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을 다시 일으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신앙을 다시 회복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까? 늘 항상 구원의 역사를 관심 갖고 지켜보고 확인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쉽게 말하면 자기의 모든 기업이죠. 기업을 이 속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을 왜 됐겠어요? 다른 직업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 황제, 왕과 가장 가까운 사이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 가장 가까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왕하고 깊이 대화할 수 있는 직업은 술 맡은 관원장밖에 없어요. 다른 장관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비서실장이니까, 경호실장이니까. 가장 가까이서 대화할 수 있는 직업, 그 고위 관료를 놓고 준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왕과 마음이 통하고 왕에게 신뢰를 얻어서 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자기 민족에게 이제 총독이 돼서 돌아가죠. 총독이 돼서 돌아가는데 아무도 안 반겼어요. 내일 좀 살펴볼 건데 아무도 반기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상관이 없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이 금이 환영하면 좋은데 세상은 우리를 금이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은, 우리들의 현장은, 이 도시는 저희들을 금이 환영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 고위 관료가 총독이 돼서 왔는데 아무도 반겨주지 않고요. 오히려 조롱하고,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느헤미야를 괴롭힙니다. 진짜 세상 말로 손가락 까딱하면은 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이 느헤미야를 와서 괴롭히고 조롱하죠. 느헤미야가 그때도요, 자기 그 경험이나 자기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번 주에 느헤미야를 보면서요, 우리가 갱신하고 개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들을 다 공부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해요. 뭐든지 뭐 A 플러스 B는 C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런 큰 배경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걸 이번 한 주 동안 좀 느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저희를 부르신 것, 저를 부르신 것은 엄청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평생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살겠죠. 돈 벌고 밥 먹고 하나님 마음을 단 한 번도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내 마음속에 가지지 못하고 그냥 살겠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냥 살다가 뭐 천국도 갈 수 있겠죠. 구원받아서.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 인생이 거기에 진짜 귀하게 쓰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금을 받고 진짜 잘했다, 충성된 나의 종, 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우리가 이 말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위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공동체가 가야 될 거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 짧은 메시지가 5번 정도 나가지만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 하드웨어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이 성전 안에, 성벽 안에 뭐가 있죠?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성벽 안에, 성전 안에 뭐가 회복돼야 되죠? 왜 성전이죠? 왜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 가스펠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스펠 교회라는 데가 중요하진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성경의 관심은 가스펠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이에요. 지금 신앙을 회복하는,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한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서 이 시대, 그래서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위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어떤 회복을 원하실까? 도대체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될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현상대로, 상황대로 그냥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냥 한단 말이에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 하나니라는 사람, 자기 친척 두어 사람을 둬서요, 늘 고향 소식을 전해 들었거든요. 느헤미야가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 같으면 느헤미야 정도 되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겠어요. 그냥 편하게 먹고 살고, 주변에 그런 사람 두지 않고 그냥 뭐 이 바벨론의 고위 관료가 되고 그냥 그렇게 살겠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사는 인생을 보세요, 여러분. 지금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아닥사스담에게 이쁨 받고 이 바사 왕에게, 바사 나라에 뭐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지금 고위 관료가 된 게 아니에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면.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내용을 보세요.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세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저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의 배경이 좀 궁금한데, 성경이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는 않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한데, 이건 하나님의 준비하심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에베소 3장 8절에 우리 에베소 3장 8절 한번 보실래요? 네. 에베소서 3장 8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그 뛰어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한번 보실래요? 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지금 이게 느헤미야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직접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느헤미야의 그런 행동들이, 느헤미야의 그런 삶들이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왜요? 은혜를 알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 난 하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그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를 택했구나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그걸 깨닫고 나서요, 했던 행적들을 오늘 객관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고 나니까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도 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는 그걸 가차없이 버렸죠. 가차없이 포기했어요. 왜요? 그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자기 후대들이었어요. 후대들에게 이 언약을,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어려운 길을 다시 가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자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갔지만 그 권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드웨어를 세우러 간 게 아니에요. 성벽을 건축하러 간 게 아니에요. 성전을 재건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이 내용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에스라와 함께 가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내일부터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이 아침에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